오늘 우리가 보는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실제적인 경건, 참 경건,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별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람을 얼굴로 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가진 조건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가진 조건, 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 그리고 부유함의 정도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은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빛나는 옷이라는 말은 과거 영화들을 보면 하얀 옷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옷으로 신분이 평가되는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양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고 양반도 왕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옷이 곧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옷을 보고 그 사람을 신분이 어떻다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금가락지를 낀 그 사람에게 있는 장식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부유함의 정도를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났던 상황들을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틀림이라고 생각하고 편가르기를 합니다. 나와 다르면 그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니고 적이 되는 것입니다. 차이를 차별의 이유로 삼습니다. 나와 차이 나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상종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고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 빈부의 차이, 또 주종의 차이, 성적의 차이, 지식의 차이, 지역적 차이, 문명과 문화의 차이, 외모의 차이, 재능의 차이, 수많은 차이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 다양한 다름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마땅한 사실입니다. 또 당연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더 나은, 더 가진 편에서 차별을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그래서 차별하는 것은 자신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더 높아지고자 하는, 다른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죄된 욕망 때문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정결하지 않은 오염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경건은 헛것이고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모자란 믿음,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것, 죽은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한다. 차별한다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1장 6절에서는 의심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원문의 단어인데 차별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또 의심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1장 8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도 했습니다. 두 마음, 차별, 의심 모두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놓고 어느 쪽이 좋을지 저울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더 좋을까 의심하고 저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의심하고, 이것을 차별한다, 의심한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다양하게 설명하는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저렇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의심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사이를 고민하는 양다리 신앙. 그리고 그 양다리 신앙에 결심했어.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쪽은 항상 악한 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에서 둘 다 고민하다가 말씀대로 그래도 힘들지만 살아야 할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까? 내가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세상 가치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더 영향력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럴싸한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과 세상 가치에서 그렇게 의심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은 거의가 항상 악한 쪽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말씀을 따라 그래도 살아야지. 이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그 자체가 결국 악한 쪽으로 결정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입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 자신의 믿음 없음을 말하지 않고 그럴싸하게 이렇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만 하고 또 그 말도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믿음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말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나도 처음에는 그러면서 라떼를 팔면서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기까지 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거지식하게 거지god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현명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까지도 판단하고 죄책감을 가지거나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또 남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가짜 믿음이고 헛된 경건입니다. 5절부터 11절에서는 차별이 비록 나쁜 것이긴 한데 겨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까지 확대시켜서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적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답하는 것입니다. 겨우 그거 가지고 5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속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데,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조건이라는 것이 돈이나 신분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하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디라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돈이 있느냐 명예와 권력이 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보다 돈이나 세상적인 가치의 그 권력이나 명예라는 것이 훨씬 더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과연 그게 비교가 되느냐? 가당키나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세속에서 중하게 여겨지는 조건을 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고 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세속적으로는 너무나 열악한 조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신분적으로도 또 후손도 없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친아버지가 죽고 이새라는 사람에게 양자로 드려지는, 어머니가 재혼함으로써 양자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외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빛나는 옷이나 금가락지와는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천시받던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조건을 신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느냐, 은혜 받았느냐, 복 받았느냐,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런 조건들을 의도적으로 피하셨는데, 신자로 자처하는 사람, 경건하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가지고 신자들을 판단하기를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기준과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분의 기준을 놓고 저울질을 하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하는 말과 달리 실제 삶에서는 세속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여 존귀하게 여기거나 천하게 여기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는 자칭 믿음 있다 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상속받은 영원한 천국을 세속의 가치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거나 심지어는 더 낮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하는 질책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천국의 소망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로는 또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의 신자를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신분이 높은 부자인 사람들은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발밑에 앉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신자를 대하는 것, 즉 차별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을 말로 질질 끌고 다니며 세상의 법으로 공개 재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처럼 그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모독했고 더럽힌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구원의 믿음일 수 없다. 그렇게 야고보는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잘못된 신앙 태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는 사람일 수 없다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죄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법자, 구원받을 수 없는 범법자가 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죄, 간음죄와 다를 바 없이 중한 죄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을 악하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신 것을 선하다 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경건하다 라고 말할 때 그 경건이나 그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경건이고 구원받는 믿음인가? 12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 내가 자유의 율법, 곧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법대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해석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자비와 은혜의 말씀으로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너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은혜받고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것은 모순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속적인 그런 가치 기준, 돈이 얼마나 있고 명예나 권력이 어떠냐 이거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제 우리 모든 신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조건,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대속을 받았느냐, 죄 용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타인을 대하는 기준, 신자의 모든 삶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마치 절대 기준, 절대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함 그 자체로가 아니라 그 차이를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 차이는 인정이지만 차별은 참을 수 없는 악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세속화되어서 세속적 가치로 사람을 판단했고, 심지어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받아서 부자된 거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다. 긍휼의 마음은커녕 노골적으로 그렇게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네가 가난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부자 되는 거고 제사장도 되고 좋은 직위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경멸하고 또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마치 오늘날 가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바논이나 팔레스틴 그 주변의 중동 사람들을 다 그렇게 여기고 쉽게 죽이고 핍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부자를 칭찬하거나 부자가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믿음 있는 삶이고 복받은 삶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계속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착복하고 창고를 하나 더 짓자, 내년에는 더 2개 짓고 3개 지어야 되겠다, 너무 많다, 그러면서도 거지에게는 부스러기,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으라고 하는 그런 부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질책하시지, 성경이 질책하는 것이지 부자 되라, 세상적으로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설립 직후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와 불신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복음으로 메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먼저 교회가 중점적으로 했던 일 2가지는 구제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이 2가지였느냐? 구제를 통해서 차이를 메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 가난한 자, 또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고 삶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우리만 독점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네들만 독점하지 않고 빨리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매맞고 핍박받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가난해지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메우고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교회는 설립 직후부터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 안에 차별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눈에 박힌 이 들보, 차별하는 이 들보를 빼내지 않고서 세상을 향하여서 차별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계속 교회가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수를 더 떠서 트집을 잡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차별금지법조차도 반대하고 논의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별금지법 안에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독소 조항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논의해서 그 법의 기본 목적인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법을 제정하는, 그것에 그저 싸그리 아주 작은 부분을 트집 잡아서 싸그리 반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더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 마음에 들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죄된 성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나마 인권을 말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교회가 얼마든지 찬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논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세상의 모든 법을 교회가 원하는 법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어쨌거나 교회 자체가 그 어느 세상의 공동체보다도 더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온갖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시정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없고, 세상과 대립하려고 새를 결집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네 눈에 들보 먼저 빼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의 신앙적 태도와도 전혀 동떨어진 오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혀를 제갈 물린다. 이것이 단지 선한 말을 하고 말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공평하게 동등하게 여기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와 은혜의 말씀으로 대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혀를 제갈 물려야 한다.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짜 경건은 종교적인 행위를 능숙하고 익숙하게 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로 내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다른 사람, 특히 한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 신자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